우리들의 교회가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전도 동기부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빈을 위해 헌신한 내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는 귀빈을 위해 헌신한 내 친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CCC,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단체가 있는데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CCC 하면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사역일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최윤설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CCC에 소속되어 있었지만은 코로나 학번인지라 학교가 오랜 시간 동안 문이 닫혀 있어서 전도를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되어지면서 캠퍼스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목요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고 쉬고 있는데 밤 10시 50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에게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있냐면은 상처받았던 그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를 멀리 했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상처받았다고 말은 못하고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을 피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가끔씩 연락이 오기는 했지만은 그 관계가 오래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친구에게 전화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아프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무서운데 같이 가줄 수 있냐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친구 목소리를 듣자 가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지만은 동시에 몇 년 만에 직접 친구 얼굴을 본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 여쭙게 되어지죠. 하나님, 왜 이 친구를 만나게 하시나요? 계속 연락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보게 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응급실로 가는 그 차 안에서 어떠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졌냐면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친구를 위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옆에 앉은 친구가 갑자기 입을 열게 되어지는데 최근에 있었던 힘들었던 그러한 일들을 이 윤설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기간 동안에 가정 문제,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 문제, 그 다음에 성추행 당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일들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떠한 확신이 들었냐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친구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생기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 친구에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여기 올 때부터 너를 꼭 만나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윤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가 배운 그 전도지 이것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라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지의 그 내용을 쭉 읽어주게 되어집니다. 이제 친구가 영접 기도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영접 기도문의 첫 번째 시작되어지는 문장이 이 문장이었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설이라고 하는 친구가 예수님 하면은요,
그 친구가 다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따라서 해야 되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윤설이라고 하는 친구가 얘기하니까 다시 그 친구가 따라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친구의 그 마음에 이 문장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문을 다 따라하고 나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그 친구와의 그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은 그 밤 11시 50분에 전화가 걸려오면서 이 친구의 그 부탁을 들어주는 그 과정에서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한 동네에 나고 자란 그 친구 사이인데, 그런데 한 친구가 중풍병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그 친구가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이 친구의 불치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수단 그리고 방법 다 동원해 보았지만은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4명의 친구들이 어떠한 결단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아무개 집에 오셨다고 하는데, 이 친구를,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은 반드시 예수님은 고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 하여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은 그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친구가 치료를 받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귀인들이 있을 거예요. 귀빈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무개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소중한 이 친구가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그리고 또 이 친구가 부부 관계의 그러한 그 위기로 지금 이혼 직전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거래하는 그 거래처의 사장님으로부터 이러한 그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자기의 그 딸, 그러니까 첫째가 아들, 둘째가 아들, 셋째가 딸인데 이 셋째 딸이 중2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딸이 지금 우울증에다가 공황장애에다가 그리고 수시로 손목을 그으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이 아이가 자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 정신병원에 아이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수도권 근처에는 마땅한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병원들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전라남도에 있는 그 정신병원에 아이를 넣고 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이 아이의 그 병을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그러한 그 정신병도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확신 말이죠. 이번 영혼 초청 잔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내 삶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소중한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4명의 그 친구들, 아주 중요한 그 결단을 하는 데에, 그 결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은 믿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믿음에서 시작된 내 친구의 결단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와 있냐면은 중풍병자가 와 있어요.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고 걸어갈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냐면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은 내 사랑하는 친구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면은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전도자의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가 1년에 2차례씩 이 축제를 합니다. 최고의 축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축제를 하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금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1년에 2번 있는 이 축제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꼭 참석해야 된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한번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1년 작정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것이죠. 1년이 지나가는데 남편은 좀처럼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편에게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교회 나와 달라고 호소하지만은 남편의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려고 막 나서려는데 갑자기 남편의 구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구두를 가방에 넣고 교회에 가지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이 제단 앞에 남편의 구두를 갖다가 딱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의 구두부터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 구두의 주인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웃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야, 주님도 나를 향하여서 미소를 짓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집에 와서 이 얘기를 남편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 단단히 미쳤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일부터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그때 어떻게 나를 따라서 교회에 나올 생각을 했느냐고 묻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 교회 나오는 것이 이렇게 간절한 소원인데 내가 인간된 도리로서 그 소원은 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내의 믿음이 마침내 승리하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누구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냐면은 전도자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야, 이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이 말이죠. 예? 야, 믿음이 있어가지고 친구를 들것에다가 딱 이렇게 싣고 이제 예수님 계신다고 하는 그 집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 집 마당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구가 완전히 꽉 막혔어요. 그 집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다시 들고 어디로 가냐면은 집 뒤뜰로 가는 거예요. 뒤뜰로 가서 친구가 뭘 가져오냐면은 이제 글라인더와 그 다음에 또 톱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붕 한가운데 구멍을 갖다가 뚫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예배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천정이 뻥 뚫리면서 위에서 사람 하나가 뚝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친구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 친구들 사람 많다고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돌아갔다고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하든지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기에 보면은 내 친구들을 헌신을 보게 되어질 때, 야,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장애가 있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창의적인 그러한 생각, 그 다음에 또 모험적인 그러한 그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집은 자기 집이 아니에요.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 천장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대가를 지불해서 이제 그 중풍병자 친구를 고치고 나서 그 다른 사람 집이니까 그 집을 갖다가 원상복구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 친구의 그 헌신을 보게 되어질 때, 야,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 그거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좀 창조적인 그러한 그 방법 없겠습니까? 하나님, 좀 모험적인 그러한 그 방법 없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청 학생들이 이번에 귀빈 초청 축제 그리고 또 찬양 콘서트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참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둘째 딸 예송이가 이 분명히 시험 기간 바로 전주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정말로 친한 친구가 광주에 있는 소극장에서 뮤지컬 그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연을 하니까 너가 꼭 와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솔직히 그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이고 하니까 그 공연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그런 그 일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하여서 공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참석하면서 어떠한 그 조건을 내걸었냐면요, 10월 26일에 귀빈 초청 축제 찬양 콘서트가 있으니까 너도 꼭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야, 참 기특하다라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디 사냐면은 저 태전동에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그 친구를 여기까지 데려오려고 하면은 또 많은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창조적인 방법, 그 다음에 또 모험적인 그런 방법, 희생적인 그런 그 방법, 이러한 것들, 예? 어떠하든지 간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 내가 희생하잖아요. 그거 아까운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C.T. 스터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한, 예? 영국 그 사회에서 엘리트로서 미래가 촉망받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느닷없이 이 사람이, 예? 미지의 그 세계로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어떠한 희생도 지나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죄인을 위하여서, 내가 무슨 희망이 있다고, 가치가 있다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거 정말로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한 영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거, 그거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귀빈 초청 축제에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어떠한 그 희생,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것에 비하면은 그거 결코 아까운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 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이 중풍병자가 선물을 받은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이러한 선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 현재의 선물, 그 다음에 또 미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얻는 그러한 선물을 예수님은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겉사람과 나의 외면과 내면 함께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선물을 예수님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 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천국은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없냐면은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죄 사함 받아야죠. 죄 용서 받아야죠. 그래야 죄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죄의 그 짐을 짊어질 수가 없어요. 내 옆에 사람의 죄를 대신 내가 담당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고 우리의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면은 내가 죄 없는 그러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선물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풍병은 고침 받았어요? 못 고침 받았어요? 고침 받았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못 일어나는 사람이, 사지가 마비되어 가지고 꼼짝 못하는 이 사람이, 친구의 그 들것에 실려 가지고 온 이 사람이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냐면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육적인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울증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울증도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불면증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그것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빚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그 빚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집주인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 것을 보고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는 그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죄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죄인 사람으로 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구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CCC의 총재이신, 총재를 지내셨던 고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참 많이 사용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백문일답이에요. 무조건 질문을 하면은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백문일답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요, 중세 때에 한 노 수도사가 오랜 기간 동안 수도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할 때마다 수도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 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염려에서 해방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조건 내 인생의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사비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서정인이라고 하는 이분도 목사님이신데 이 사람은 김중곤 목사님의 둘째 사비가 되어집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NGO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대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김중곤 목사님이 서정인 그 목사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둘째 사위가 될 사람에게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둘째 사위 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중곤 목사님이 됐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결혼을 승낙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많고 많은 그런 문제 있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인생에 성공의 지름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참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셨던 것처럼 내 소중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육적인 문제, 그 다음에 영혼의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선물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